예, 저희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는데요. 주로 18절과 22절 내용을 보고 또 그 관련 구절들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낳으신 어떻게 보면 도구, 그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려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서 봐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너무 심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야고보서는 교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은 딱 이제 바울 서신까지고 빌레몬서까지고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또 그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는 교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뒤에서도 야고보서 뒤에 이제 뒷부분에서도 보겠지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서도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저는 킹제임 성경 진영에 저와 우리 교회 포함해서 이 말씀보다 더 필요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요 속이는 거래요.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그렇죠. 누가 나를 속이면 기분 나쁘죠. 근데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주제는 보시면요, 이제 말씀을 통한 구원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썩지 않는 씨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적 있죠.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 대한 기관이고, 그래서 세상은 저의 몸을 보고 저를 판단하죠. 키가 작다, 크다, 무슨 뚱뚱하다, 말랐다. 그런 몸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몸을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면 더 이상 몸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혼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친해지면 그 사람 생긴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친절하다, 아니다, 이런 그 사람의 내면에 관심을 더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영은 우리를 몸을 살아있게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했기 때문에 낳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거죠. 근데 낳으신 방법은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건데 이걸 이제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을 때 꼭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성경 펴줘서 몇 장 몇 절 보여줘서 그걸 보고 그걸로 구원받았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이 의미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결정적으로 로마서 5장 10절 그 구절을 보고 구원받았다. 그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구절을 보고 구원받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주로 요한복음 그런 곳에서 어떤 말씀을 보고 찔림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듣고
구원받게 되기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말의 의미는 반드시 특정한 구절, 그래서 주소,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몇 장 몇 절, 이걸 주소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꼭 주소를 댈 수 있어야 말씀을 통한 구원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그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대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 말이 제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꼽으라고 그러면 똑같은 구절을 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구절 제가 인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한 말이 저의 생각은 아니죠. 십자가 대속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게 저의 생각에서 나온 게, 저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한 말일 뿐이죠. 여러 성경 구절들을 모아서 구원에 관한 교리로 만든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을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글자까지 막 똑같이 그걸 그대로 어떤 구절을 보고 그걸 믿고 구원받아야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요,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종교는 다 진리로 가는 길이다.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돼. 이런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종교는 다 열심히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구원받았고 또 상황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뭐 부처님 열심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생각은 말씀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꼭 몇 장 몇 절 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지만 그래야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문자로 된 것, 이거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 이 그릇이 담고 있는 그 내용,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 또 영어로 된 것도 있고 한글로 된 것도 있죠. 그러면 어느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아도 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철자는 다르죠. 그리스어와 영어와 한글이 철자는 다 달라요. 그래도 그 철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원본 주실 때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주셨어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어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킹제임 성경으로 완벽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릇은 바뀌었어요. 헬라어라는 그릇에서 영어라는 그릇으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옮겨 담은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팬에 요리를 하고 나서 그거를 팬 자체를 그냥 식탁에 놓지 않고 예쁜 그릇에 옮겨 담잖아요. 내용물은 똑같아요. 팬 안에 있던 그 음식이나 접시 안에 담긴 음식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릇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팬은 요리하기 위한 그릇이고 이제 예쁜 접시는 이제 같이 먹기 위한 그릇이고 그릇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킹제임 성경 영어로 되어 있냐, 한글로 되어 있냐, 헬라어로 되어 있냐, 이건 그릇입니다. 도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뭐 구두점까지 막 정확히 인용해야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거다. 그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8절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거꾸로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낳으신 거죠. 말씀으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태어났다는 게 이제 우리가 영이 거듭난다고 표현하잖아요. 혼이 구원받고. 그런데 여기서 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저의 몸도 저고 저의 혼도 저고 저의 영도 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이 거꾸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태어난 건데 영이 태어났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건 맞아요. 성경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서 1장 18절의 문맥은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혼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혼. 영이 아니라 초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을. 아직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지는 못했죠.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교리 중 하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진리입니다. 이건 신약 성경 여기저기서 증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 없이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나 복음 전도는 혼의 구원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유명하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었는지가 중요해요.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걸 믿은 게 아니죠. 교회 회원이 되면 구원받는다. 이런 걸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전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는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교회 회원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무엇인가 믿는 것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죠.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지 모두 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사람들은 참된 구원, 말씀을 통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나 목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관련 구절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게 야고보서 1장 18절의 관련 구절이에요. 짝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내가 지금 읽은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찾아내는 게 짝을 이루는 말씀을 찾아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의하면 1장 18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씨라고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성경을 찢어버릴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찢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선.
성경 책은 찢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찢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선. 그렇죠. 그래서 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씨라고 하면 씨앗, 씨드, 씨앗이라고 하면 씨라고 하면 이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씨를 어떻게 심고 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추상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리적인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연관지어서. 근데 아무거나 우리가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게 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제가 성경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사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에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온유함으로 받는데요. 억지로 받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자신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내 아이, 예를 들면 내가 6개월, 1년 동안 출장 갔다 왔는데 아이가 막 뛰어와요. 그럼 어떻게 받죠? 온유함으로 받게 되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꽉 껴안아서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야고보서 1장과 베드로전서 1장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만 해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특정한 행위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결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는지를 통해서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예요. 다른 사람이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나 자신의 마음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말씀, 또 십자가 대속이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그것을 내가 믿으면, 확실히 믿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구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어느 것으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행위를 한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복음 전하기 싫고 복음 전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큰 특징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의 큰 특징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확인만이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근데 부른다는 게 제가 믿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문맥을 보면은 부르는 건 믿는 거예요. 그럼 왜 믿는 걸 굳이 부르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믿는 게. 부르는 게 쉽잖아요. 제 아이 이름을 규리야 부르고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구원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걸 부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쳐다보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쉬운 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해주신다. 그걸 말씀에서 확인하고 내가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구원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한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대로 믿었어요.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이 종교 저 종교, 이 셈이나 저 셈이나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씀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않는 말씀의 씨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에 관한 이 성경의 진리를 내가 믿는 순간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않는 말씀의 씨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 썩지 않는 말씀의 씨가 다 그 안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썩지 않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썩지 않는 씨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심기운 것으로 쳐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썩지 않는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씨라고 하는 게 일종의 비유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씨예요. 다만 물리적인 씨는 아니죠. 영적인 씨예요. 어떤 영적인 씨. 근데 이 씨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심기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썩을 육체 안에 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몸은 썩을 것입니다. 그렇죠. 썩을 육체 안에 혼이 살고 있는데 그 혼 안에 썩지 않는 말씀의 씨가 심기운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저는 혼이에요. 저의 존재.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썩을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혼, 내 마음 안에는 썩지 않는 씨가 심겨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다 같이 나는 가르치고 있죠. 썩을 집 안에, 육체, 집 안에 난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썩지 않는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은 썩지 않는 씨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죽을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혼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씨가 제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특별한 특이한 어떤 영적 대단한 경험이 있어서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두 가지가 안타까운데 하나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이것도 안타깝죠.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저는 구원을 받았고 제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 적은 있지만 제 확신이 흔들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읽다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철자와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역 성경과 금정역은 서로 철자가 다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그릇은 다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킹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닌 다른 불순물은 없어요. 근데 개역 성경 안에는 말씀도 있고 조금의 불순물도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버린 겁니다. 킹잼 성경은 순수한 말씀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씨가, 썩지 않는 씨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런 거 사실 없는데 그렇다고 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다만 그것이 물리적인 게 아닐 뿐입니다. 물리적인 것만 사실이고 영적이고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저의 마음속엔 예를 들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데 그냥 있다고 치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리적이진 않지만 진짜 저의 마음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다.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있는 게 사실이죠. 똑같아요. 썩지 아니하는 씨라는 것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비유로 그냥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른 땅에 심긴 뿌리와 같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자기가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썩지 않는 씨의 존재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자기가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뿌리는 어디서 나오죠? 씨에서 나와요. 그렇죠. 씨에서 아래로는 뿌리가 나오고 위로는 가지를 내고 줄기가 나오죠. 이 썩지 않는 씨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이 아닌 나무이자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었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씨가 심기우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고 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 진짜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 기특하니까 그냥 성령님이 갔다고 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생명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부활에 관한 말이죠.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씨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오늘 밤 제가 죽는다면 땅속에 묻히는 것은 저의 혼이 아니라 저의 육체입니다. 저의 혼은요, 제가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로 가서 정말 참된 기쁨을 맛보게 돼요. 제가 죽으면 땅에서는 슬퍼하겠죠. 하실 거죠. 슬퍼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사실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하늘에 가서 정말 예수님과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의 몸이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니면 우리가 부활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몸을 받게 되죠. 새로운 몸. 근데 이 새로운 몸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씨,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근데 우리 안에는요, 썩지 아니하는 씨가 있어요. 우리 몸은 지금 썩을 몸이죠. 근데 이 몸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썩지 아니하는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이 씨에서 어떤 몸이 나올까요? 썩지 아니하는 몸이 나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씨에게 썩지 않는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안에는 썩을 몸 안에 살아있는 씨가 있습니다. 썩을 몸이 죽으면 살아있는 씨가 모습을 비로소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도 관련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씨에 관한 말씀이에요. 씨만 보고 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알아요. 씨를 보면 이거는 무슨 식물의 씨다, 어떤 나무의 씨다, 다 알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전문가들도 그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조그만 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아직 씨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건데 아직 씨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씨 상태예요. 근데 씨는 잘 심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 씨가 이제 부활을 하고 이게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현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썩을 저의 육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의 육체가 죽어서 땅에 누이게 되면 저는 이 죄의 몸으로부터 해방돼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묻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그때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혹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육체를 떠나면. 그렇죠. 혼이 육체를 떠나면 저 사람은 지옥으로 가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구나. 혼이 하늘나라 가면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죽고 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서 만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서 불타게 되죠. 그걸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와서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기 전에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구원받은 우리의 혼은 썩을 육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죠? 43절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썩지 아니할 씨는 영에 속한 몸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본성에 속한 이 썩을 몸이에요.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썩지 않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썩어갈 것이고 수치와 연약함과 본성에 속한 몸 안에 있을 겁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게 혼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흔히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면 이게 영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 1장 18절의 문맥은 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렇죠.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지금 죄를 지을 수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씨가 머물러 있다고 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분의 씨가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대요. 우리 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잘못된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아예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썩을 씨에서 나왔습니다. 몸은 썩을 씨에서 나왔죠. 구원받은 사람은 썩은 씨에서 나온 수치스럽고 연약한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몸 안에 살고 있는 혼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혼이 살고 있는 집인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자연적인 출생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태어난 게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인 출생의 결과물이에요. 육체는 항상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부모님한테서 난 거지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제가 이걸 낳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제가 무엇인가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죠. 만든 것과 낳은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혼을 말하는 거죠. 혼.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 즉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죄를 지어요. 근데 육체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씨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 부모님의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썩을 씨에서 나온 것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육체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죄를 전혀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이 생명의 특징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자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썩지 않을 씨를 가진 사람이 썩을 씨에서 난 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완전히 상극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의 육체는 썩을 것인데 그 안에 있는 혼이 품고 있는 씨앗은 썩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극인 것이 여기에 만나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 죄를 즐기는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는 수치스러운 연약한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순수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혼과 몸으로 만나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육체가 아니라 혼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주장은 거짓이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일서 1장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몸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몸이 변화되게 돼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건 거짓이죠.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의 혼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선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구원받은 혼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7장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8장에서 다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로마서 6장을 보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말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구원받았구나 했다가 7장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말 같아요. 죄를 짓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죄를 지을 수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하다가 8장에 가니까 또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주석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지만 자신이 육신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나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었을 때. 그렇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정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보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정말 짓고 싶지 않은 죄를 지은 자신을 보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 중 하나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오히려 정말 지으면 안 되는 죄를 내가 저질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요. 할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런 마음 상태라면 오히려 구원받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구원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도 죄를 지어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가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혼이 육체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 즉 구원받은 혼이 미워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육체가 행하기 때문이에요. 17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 보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죄를 지었고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제가 하긴 했지만 사실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됐죠.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겠죠. 사도 바울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성경적 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단수로 죄라고 하면 이것은 죄의 본성, 아담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본성. 유전받은 겁니다. 죄의 본성. 그 복수로 sin지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내가 실제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으면 소위 말하는 원죄예요. 근데 이 원죄는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닌데 성경적인 설명을 드리면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 안에 생긴 것이고 내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는 나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의 공장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죠.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아직 물건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죄를 짓진 않았죠. 아기들은. 그렇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면 공장이 있지만 가동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크면 곧 가동이 되죠. 뭐 밤새 그냥 24시간 쉬지 않고 막 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쫙쫙쫙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자기가 짓는 죄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로마서 7장 17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아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 혼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건 내 혼에 대한 이야기죠. 속사람. 선한 것을 하고 싶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성령님께 속해 있습니다.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하면 말씀에 썩지 않는 씨도 있고 이 썩을 육체도 있어요.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바울 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사람은 바로 썩지 않을 씨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죄를 짓는 이 죄라고 불리는 옛사람이 있어요. 이 죄라고 옛사람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죄의 본성, 죄라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 나 이제부터는 성경 좀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1시 30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후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 겨냥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1시 30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깜빡이 켜지 않고 끼어든 운전자를 향해서 욕을 내뱉기도 합니다. 옛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성품이 아니고선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12장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잘 보세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선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지체라는 건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몸을 의미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체라고 하면 이게 몸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로마서 7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모두 지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체는 몸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나의 손이 나의 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손이 내 혼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된 나의 혼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의 발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의 몸이 나를 죄의 종으로 사로잡아 간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몸이. 사도 바울은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죽으면 몸을 떠나죠. 혼만 있죠.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요. 근데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죠. 이 썩을 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 안에 거하는 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썩지 않을 씨를 통해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썩어버릴 육체 안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교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육체 안에 갇힌 채 누가 이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란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육체를 말하는 거죠. 겉사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겉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30살 이상 된 분이 거울을 보면서 점점 더 잘생겨지는 것, 예뻐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냥 더 괜찮아 보이는 건 좋은 화장품 써가지고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두껍게 발라가지고.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속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대요. 거울 보면서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근데 겉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과를 가야 돼요. 안과를. 그렇죠. 눈이 뭔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예, 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지 아세요? 바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그 씨가 썩지 않는 씨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씨는요 다 썩어요. 나빠진다는 겁니다. 썩는다는 건. 근데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그 씨는 썩지 않는 씨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씨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맥이 육체와 육체 안에 있는 썩지 않을 씨를 갖고 있는 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육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썩을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썩지 않는 것, 영원하니라.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우리의 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너무 피곤할 때 쓰러지듯이 자게 되잖아요. 그러다 아침에 다시 일어나죠. 계속 반복했죠, 여태까지는. 그런데요, 언젠가는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날도 온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혼은요,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썩지 않을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혼 안에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분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면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뿌리십니다. 그렇죠? 내가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뿌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그렇죠?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자는 아무 씨나 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씨를 뿌렸어요. 씨 뿌리는 자가.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우리는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씨 뿌리는 자는요, 자기의 씨를 뿌렸다고 하고 있죠. 우리는 목사의 말이나 침례교회의 주요 교리를 씨로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요.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씨 뿌리는 자가 자기의 씨를 뿌렸으면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 씨를 뿌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2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합니다. 마귀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창녀들이 있는 곳이나 그런 데 마귀 가지 않아요. 성경 보면 마귀는 굉장히 종교적이거든요. 경배받기를 원해요. 막 타락해서 놀고 술 마시고 진짜 막 그런 거 마귀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그런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술집, 나이트클럽, 막 창녀들이 있는데 이런 데 마귀는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곳은 마귀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항상 육신이 승리하는 곳이에요. 창녀들 있는 곳이나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은요, 육신이 백정백승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마귀는 아무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곳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난 나이트클럽에서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마귀가 일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가짜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탁 잡아가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떨어져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 가요. 말씀의 씨가 누군가의 마음에 뿌려지면 믿고 구원받아 뿌리를 내리기 전에 즉시 날아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방해가 되는 일이 생각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즉시 날아가 그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딱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딱 일어나요. 방해가 되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동안 10년 동안 미뤄뒀던 어떤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딴 거 할 때는 드라마 볼 때는 아무 그런 생각 안 나다가 그렇죠? 복음 전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맞아 빨래를 안 널었네.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했는데 네가 죄인이다 하니까 아 그래 내가 죄인인 것 같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넌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괜히 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니면 넌 지옥에 가. 이런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씨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아예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좋은 땅만 찾지 않았지만 찾아서 거기에만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좋은 땅을 찾아보니라. 이런 말씀 없다는 거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땅에 다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는 문제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는 나가서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가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땅이 나쁘면 그것은 땅의 문제일 뿐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저 씨를 뿌리면 돼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말고 가시밭이나 돌밭에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도 씨를 뿌리고 나쁜 땅에도 씨를 뿌려야 돼요. 성경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않으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 너무 보면 씨 뿌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짓기 좋은 때만을 기다린다면 결국 굶어 죽는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영어 속담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기 완벽한 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좋은 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복음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기 좋은 날, 좋은 땅에 가서 씨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나 시기나 땅이나 환경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고 우리가 뿌린 씨를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의무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단 낫지만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최선의 동기고 동시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어디서든 귀중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귀중한 씨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이 귀중하다는 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않지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엔 말씀이 희귀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서 영어 표현은 똑같아요. 귀중하다는 건 뭐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귀중하다고 했거든요. 희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 표현은 똑같아요. 근데 한 곳에선 희귀하다고 했고 한 곳에선 귀중하다고 했는데 그게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금이 흔하면 금은 귀중품이 될 수 없죠. 희귀해야 귀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시편 126편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귀중한 씨를,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래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대요. 안 그럴 것 같죠? 이상하다. 내가 3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결과가 있대요. 반드시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대. 헛되지 않는 거란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전도지 막 많이 돌려왔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죠.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내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면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고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계속 단을 끌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만 그걸 제대로 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게 결과는 씨를 뿌리면요. 절대 헛되지 않게 기쁨으로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큰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학기 2장 19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정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만일 말씀의 씨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씨를 그저 곳간에 챙겨놓고만 있다면 우린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창고 곳간에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이 있어요. 나 혼자 다 먹지도 못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1000년 동안 먹고도 남을 곡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1000년 동안 다 음식을 대줘도 티도 안 날 정도로 그게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 많은 곡식을 내 곳간에 그냥 들여놓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곳간에 우리 많이 쌓아두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나눠줘도요,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죠. 창고에 곳간이 가득 있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창고에 가득 찬 전도지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도지를 읽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창고에 가득한 전도지는 사람을 구원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눠줘서 누군가 손에 들려야지 그 사람이 읽어보고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전도지라 할지라도, 최고의 전도지라 할지라도 창고 안에 쟁여있는 전도지를 읽고 전도지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언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썩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어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이 썩지 않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썩지 않는 말씀을 곳간에만 쟁여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